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의 가장 큰 우두머리는 용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큰 용이, 자 13장 2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용이 짐승에게 뭘 주었어요?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죠. 그럼 짐승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아멘. 그래서 15절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럼 여기서 저가 그러는 건 누구? 여기 써놨는데 써놨잖아요. 누구? 네, 거짓 선지자가 누구로부터?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지금 무슨 일을 하냐? 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자, 여기 뭐 이렇게 말했어요. 짐승의 우상. 이 짐승의 우상. 이 짐승이 누구요? 무신론 공산주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덟째 왕. 자, 짐승의 우상 앞에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줘? 생기를 얻는 생기. 자, 여기도 생기라는 글자는 우리가 이번 성회에 받는 생기와 같은 글자지만 이건 이 생기는 악령입니다. 악령.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가 생명을 만들었답니다. 이 짐승 우상 속에 들어가는 이 생기는 악령인 겁니다. 그럼 이 생기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 말한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300번, 3000번 절을 하는데 말을 하면 어찌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우상이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거짓 기적이라고. 무슨 기적? 거짓 기적.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무슨 기적이래요? 거짓 기적. 여러분, 거짓 기적도 있습니다. 거짓 기적도. 자, 그러면 이 장본인이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증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참 선지자 같으면
우상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죠. 안 만들죠.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생기를 넣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기적도 거짓 기적이 일어나게 하니 이 장본인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15절 보세요. 자, 그럼 이 짐승으로 우상을 만드는 이 우상 얘기는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우상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는데 그 우상은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는 못하지만 뭐는 한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 자,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절 다시 보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거기 모든 사람이 못하게 만들어. 거기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우상에게 경배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게 법입니다. 법이에요. 자, 그럼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다 경배한다. 다 경배해.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은 이 우상에게 다 경배하는 거예요. 다 경배. 그러니까 죽는 사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 죽인다, 다 경배한다. 다 경배한다는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의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미혹 14절을 읽어보면 나와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거기 자들에게 나오죠. 미혹하며. 그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다 뭘 받았어? 미혹을 받은 거예요. 다 미혹받았어. 읽어요. 미혹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4절에서 우상을 만들라 하고 15절에서 그 만든 우상에게 뭘 넣고 생기를 넣어 말하게 하고 그 말하는 우상 앞에 전부 다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다 미혹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자기 의지조차도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시대가 수정통치 시대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6절로 18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부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자, 짐승의 표 666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가장 말이 많았던 게 짐승의 표입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같이 무슨 표를 먼저 받느냐면 양심의 화인을 먼저 받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무슨 표를 받아?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자, 양심의 화인 얘기 나올 때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 가장 무서운 게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이 믿음에서 떠나. 예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에서 떠났다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 그 다음에 미혹해 하는 영. 미혹해 하는 영을 받았어.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거 저주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 얘기가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응답 잘 받는 거 그거 무서운 일입니다. 왜? 귀신이 줄 서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을 귀신의 초소 바벨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귀신. 자, 후일에 이랬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은 지금 교회 존재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걸 저희들이 젊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런 걸 무교회 주의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주의? 무교회주의자. 우리나라에도 저와 성이 같았던 분들이 형제가 이 주의자였어요. 무슨 주의자? 무교회주의.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어요. 교회가 필요하나요? 필요 없나요? 어디다가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베드로에게 말했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교회 세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필요 없다. 교회 필요 없기 때문에 교회 안 오는 거, 안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환경이 지금 안 맞아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하고, 잘 들으세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하고는 달라요. 몸이 아프다든지, 또 혹시 외국에 나가 있다든지, 그죠? 또 뭐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다든지, 그런 사건이 있어서 부득불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하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나 나는 무교회주의자는 아니다. 언젠가는 나간다. 그 언제가 언제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네? 사람이 이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어쩌고 그건 알아요. 다시 말하면, 자, 부득한 사정. 그래서 언제나 원칙은 있지만 예외 규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외. 네? 그랬죠? 예외 있어요,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예외가 있는데 그걸 다른 쪽에서는 특혜라고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건 예외고, 근본적으로 교회 나가기 싫은 거, 교회 필요 없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무교회자. 그래서 저희가 신학할 때는 무교회자는 대한민국에서 이단이로. 왜? 이 말씀의 근거였어.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그럼 주님의 명령이 뭐 세우라는 거야? 교회를 세우라는 거야. 자, 교회라는 게 뭐냐? 우리가 잘못 아는 게 참 많아요. 건물이 교회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아멘. 이 교회가, 그러면 교회를 설립하는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설립하는 목적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공동체는 예배를 목적하는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야. 그래서 교회는 예배 외에 다른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청약을 팔아도 안 되고, 들기름을 팔아도 안 되고,
또 바자회를 해도 안 되고 거기서 예식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다 그런 거 하잖아요.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아멘. 그리고 여기 보세요. 교회란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교회의 설립의 목적은 예배에 있다. 이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모일 수 있는데 또 교회 필요 없다. 자, 요즘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한 게 제가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교인,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고 못 나가는 다르다고 했죠. 네, 그런 가나안 교인을 제가 얼마 전까지도 한 200만 정도라고 봤는데 지금은 그 배도 더 된다는 거예요. 네? 배도. 젊은 층 사람들 약 40%가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 출석 안 하고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자, 과연 유튜브로 집안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은 인정하시냐 안 하냐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썼어요? 교회란 주의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 드리는 집. 그걸 옛날 말로 뭐라고 해요? 예배당. 사실은 이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리고 교회는 이 예배당 안에 모인 공동체. 무엇을 목적으로? 예배예요. 예배를 목적해야 돼. 예배. 네?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해충약도 팔고 떡도 팔고 참기름도 들기름도 팔고 바자회도 하고 그러면 그 순간은 뭐가 돼? 교회 아니고 슈퍼마켓이에요. 그건 마켓이에요. 마켓.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어요? 디모데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자, 그 다음에 양심에 무엇 맞아? 양심에 화인을 맞는다. 양심의 화인.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이건 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에? 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이 화인은 확정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 그래서 토요일 날 늦게까지 술 마시고 주일 날 찬양대 서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이 사람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있었다면 찬양대를 못 쓰든지 아니면 술을 끊든지. 자, 요즘은
교회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 양심의 가책이 없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다. 자, 외식이 뭐예요? 나가서 식사하는 거요? 이 외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외식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바울이 들어오니까 그들하고 식사를 안 한 채 하다가 바울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받았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그게 외식이에요. 네? 자,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꾸 누구 눈을 의식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 그 다음에 무엇을 일삼아? 거짓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5절을 참고 한번 해보시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으로 쓰임받는 종은 그 입에 뭐가 없어?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 저는 밥 안 먹고도 먹었다 이런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또 남편 친구가 남편 나오게 하려고 전화를 해도 옆에 두고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득이 그렇게 할 때는 뭐라고 하라고? 얼른 눈을 감고 조금 전까지만 여기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거짓말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내보내고 이렇게 순발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편 친구가 아이고 김 사장 좀 바꿔주세요. 그걸 바꿔주기 싫어. 없어요. 안 바꿔주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얼른 눈 감고 뭐라고? 아이고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왜 안 보여? 그렇지, 눈 감았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은 거 가르친다. 그래서 그 입에 뭐가 없어야 돼? 거짓말이 없어야 돼. 네? 거짓말을 하기 싫으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무서운 게 양심의 와인이에요. 양심의 와인은 지금도 맞아요. 그러면 마귀가 양심의 와인을 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딴지를 거는 게 뭐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를 좋든 싫든 나오는 사람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안 나가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문제 해결이 빨리 되겠어요? 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붙어 다니다가도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교회 문 앞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오다가. 왜? 이 안에는 현찮은 사람도 있지만 대단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현찮아도 마귀 눈에는 대단한 거예요.
아멘 안 하지, 아멘 안 하지.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서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은혜 시대 가면 여러분은 무조건 선생이야. 왜? 최소한도 그 사람들 모르는 거 여러분이 100가지는 더 알아. 오늘 오후에 숙제 드려요. 은혜 시대 사람보다 내가 100가지 이상 더 알고 있는 거 적어내세요. 이러면 이제 정직한 사람 진짜 오후에 머리 싸매고 이제 적어.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노리는 게 뭐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자,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요,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 딱 있어요. 저 같은 담임 목사가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어요. 이 사람은 믿음에서 떠났다고 보아야 돼요. 전화를 받을 사정이 못 되면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다, 문자를 씹는다, 3일, 일주일 돼도 전화가 없다. 그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네.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석과 교회 출석 안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무교회를 인정하지 않아도 교회에 오지 않는 순간 무교회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네? 자, 보세요.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어요. 경찰이 없고 CCTV가 없어서 안 걸릴 수는 있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라도 교회를 나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무교회주의자가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에서 떠남과 동시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양심이 마비되니까 외식하고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훗날 수정통치 시대에 가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사람들은 많이 의식하는데 이걸 의식할 필요 없어. 양심의 화인을 받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걸 받고 안 받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 반드시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에 성령의 인이 있으면 양심의 화인을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는데 어느 날 성령을 깡그리 소멸할 때 그 사람은 양심의 화인 맞을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성령을 깡그리 소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어디서 떠날 수밖에 없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성령이 내게 계실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분한테 물어봐. 믿음이 있냐고. 자,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말과 같다. 성령이 안 계시면 믿음 없어요. 자, 우리가 보세요. 중생과 거듭남을 체험하기 전에 믿음과 중생과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이 내주하신 후에 믿음의 차원이 다르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짐승표는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받는 거야. 그럼 안 들어가면 안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짐승표 그럼 뭐 베리집 전에
바코드. 최초로 짐승표 막 떠드는 게 바코드예요. 그 다음에 베리칩, 또 얼마 전에는 백신. 이거 다 미혹이야, 미혹. 제가 그랬잖아요. 짐승표는 지금 안 나와. 지금 두려운 것이 뭐냐? 양심의 화인. 양심의 화인을 맞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믿음에서 떠나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양심의 화인은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면서부터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예배다. 자, 그런데 666이에요. 자, 그러면 6이 왜 3번이냐? 첫 번째 6은 용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6은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6은 거짓 선지자를 말함이에요. 이것을 세 가지 묶어서 뭐라고 하냐? 우리 교회에서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전 여기 성산에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어느 날 대적의 3세력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용어를 쓴다면 이 사람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우리 편이죠. 우리 편이라고 봐도 돼. 할렐루야. 왜? 다른 데서는 이런 단어를 안 쓰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짐승의 표 666. 그걸 받기 전에 무엇부터 받는다? 양심의 화인부터 받는다. 자, 짐승의 표 666은요, 중요한 게 이마와 오른손에 치는 거예요. 자, 이마에 친다는 것은, 자, 하나님의 인을 어디다 쳐요? 이마에 치니까 짐승표도 이마에 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면 백마의 사상, 신본주의 사상이 생기는데, 짐승표를 이마에 치면은 뭘 가지냐면 짐승의 사상을 가지는 거예요. 짐승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네? 사람인데 사람의 생각을 가져야죠. 사람이라면 사람의 생각을 가져야죠. 근데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 같은 행동을 안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 사람을 말해요? 짐승만 또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인데 짐승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의 사상, 짐승의 생각,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치면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짐승의 표가 지금 이 세상에서 뭐가 짐승표다 그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계시록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시록을 알면 짐승의 표는 요한계시록 13장 무슨 시대에? 수정통치 시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이전,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 사이에는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등장이 어디예요? 계시록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아멘. 자, 그 이전에 1장부터 12장까지 짐승표가 등장한 곳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13장부터 계속 짐승표 얘기가 나와요. 자, 이제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짐승표 얘기 나와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14장에 등장하죠. 또 15장에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등장.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자, 거기 나오죠. 또 16장에 등장해요. 16장 2절에 등장.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멘. 아멘. 자, 짐승표 얘기 나오죠. 또 이제 또 13, 14, 15, 16 하고 딱 건너뛰어서 19장에 등장해요. 19장 19절로 20절이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유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20장에 등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등장.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자, 요 내용이 다 조금씩 달라요. 짐승표 얘기는 동일한데 13장 16절로 18절은 짐승의 표를 666이다. 14장 9절로 11절은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유황 불못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15장 2절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16장 2절은 짐승표 받은 사람은 재앙을 다 받는다. 19장 19절로 20절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 불못에 넣는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은 짐승표를 받지 않은 종된 자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만 나와? 네, 유일하게 계시록에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 모르면서 짐승표를 막 판단하니까 잘못된 비진리,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지금은 뭘 조심해야 돼? 짐승표를 조심하지 말고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걸 조심하라 않도록. 자, 그래서 짐승표는 수정통치 시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짐승표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유효 기간. 무슨 기간? 자, 우리가 뭐 먹고 쓰고 이러는 뭐 식료품이나 이런 건 무슨 기간이 있어요? 네? 유통기한이 여기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얼마냐? 3년 반. 3년 반. 그리고 42달. 이 기간 동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기간 짐승의 표를 탁 친다. 그때서부터 42달, 3년 반. 그런데 바코드 얘기는 70년대 후반부터 나왔어요. 베리칩은 지금 10년도 더 돼, 20년 됐어. 백신은 5년 됐죠. 그리고 지금 누가 백신 맞으라고 문자 와요, 안 와요? 네? 정부에서도 백신 맞으세요 문자 보내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안 보내는 거예요. 왜? 안 보내도 자기가 알아서 이제 잘 맞아. 그러면 그게 짐승표 같으면, 백신이 짐승표 같으면 지금 뭘로 결제하고 다녀야 돼? 오른손으로. 자, 다시 보세요. 그럼 유효기간이 어디서 말하고 있냐? 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5절에 나와요. 읽어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42달 정해놨어요. 자,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3년 반.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유효기간이 얼마? 3년 반. 자, 수정통치 전에도 안 나오고 끝나고도 안 나와요. 그 기간 동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에 등장하는데 짐승표 사용 목적이 뭐냐면 단일 통치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단일 통치가 뭐예요?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14만 4천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인을 치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일치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짐승들도 전 세계를 하나의 통치, 단일 통치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짐승의 표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보세요. 수정통치 시대가 3년 반인데 3년 반 내내 짐승표를 쳐. 그러면 무엇 치다가 끝나?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오른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치면 수정통치 시대는 오른손, 짐승표를 받은 오른손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결제 수단이에요. 결제 수단. 그래서 짐승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 하는 거야.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코드 나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걸 통제받은 적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지금은요, 성경에도 바코드 찍혀 나와요. 그럼 성경에 짐승표 찍혔다? 그건 70년대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이 몇 년대예요? 그럼 지금 50년 얘기예요. 그럼 그건 짐승표다 아니다? 그럼 베리칩은 지금 20년 다 됐어요. 그런데 베리칩 나와서 여러분 팔뚝에다 뭐 쳐가지고 이렇게 결제한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것도 아니죠.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걸 남 따라 하지 말라는 거야. 제대로 배우라는 거야. 짐승표가 뭐고 언제 나오고 유효기간은 어디고 그리고 목적이 뭐냐? 단일 통치 그리고 결제 수단이랍니다. 앞으로 수정 통치가 되면 카드, 현찰 다 수표 없어져요. 이걸로 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좋겠다. 퍽이나 좋겠어. 짐승표는 지옥의 승차권이에요. 지옥 가는 승차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새로운 게 나오면 짐승표라고 막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짐승표 얘기 나왔을 때 정확하게 들어가라는, 그리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고 가라는. 무지하면 전문가한테 와서 배워야 되지. 제가 이 분야 전문가잖아요. 네? 자, 보세요. 짐승표 수정통치대에 등장한다. 유효기간이 있다. 짐승표라는 성경적 근거가 6번 등장한다. 짐승표를 치는 목적은 단일 통치에 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오른손에다가 치는 것은 결제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며, 그 짐승표는 누가 받는다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맞게 되는 표가 짐승표고, 이 표를 받으면 지옥행 승차권이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므로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백신은 짐승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짐승표를 받게 되는 동기, 받을 때, 그리고 유효기간, 짐승의 표를 치는 목적 다 정확하게 나왔죠. 이제 짐승표 알았어요? 몰랐어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무슨 시대가 아니니까, 수정통치 시대가 아니니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올라가려니까. 그러나 뭔 경계해야 돼? 양심의 화인. 아멘. 자, 이제 보세요. 16절. 저가 모든 자 나왔죠. 어디에 있는 모든 자?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 종들도 나와요. 주의 종들도 해당된다는 얘기야. 무섭죠? 누구든지 이렇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여기서 못 있는 자, 또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니엘서 1장 20절, 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하는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무엇 받지 않도록 짐승표를 분별하는 지혜를 받으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자, 그러면 바코드, 또 베리치, 백신 이런 게 짐승표다 이러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14장, 요한계시록 14장 공부할 제목은 시온산 강림과 심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어린 양이 어디 섰고? 시온산에 섰고.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심판주 예수의 지상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강림? 심판주 예수의 지상 강림. 자, 그러니까 지상에 오시는 예수님은 이때부터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심판의 주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그렇죠? 13장 수정통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수정통치가 돼 있는 말씀 다음에 지금 시온산 강림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은 무슨 얘기냐면 본론적인 계시의 마지막 장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본론적인 계시가 몇 장부터? 8장부터 14장까지가 본론적인 계시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 계시록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축. 아멘. 자, 그럼 계시록 14장은 본론적인 계시의 무슨 장? 마지막 장인 거예요.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즉 심판주 예수의 지상 강림이다. 자, 그러면 시온산 강림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아멘.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 18장 7절, 이사야 24장 23절, 이사야 18장 찾아요.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이사야 24장 23절.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왕이 되신다. 아멘. 시온산에서. 아멘. 31장 4절로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자, 아멘. 시온산에서 무엇 하신다? 싸우신다. 싸우신다. 아멘. 오바댜 1장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엘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자, 어디서? 시온산. 시온산에 올라와서 어느 산을 심판해?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자, 이게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시온산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가 되셔서 심판주가 되셔서 시온산 지상에 강림할 때 따라오는 사람이 두 무리가 있어요. 하나는 순교자, 하나는 인맞은 종들. 순교자들 복수 씁니다. 자, 순교자들 이야기. 자, 어디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데리고 오시는 자, 그 사람을 우리는 순교자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말하는 이 순교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섯째 일 되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표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인맞은 종들.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그들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일 후에 인맞은 종 얼마? 14만 4천. 계시록 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누구를? 순교자들, 인맞은 종들을 대동해서 오신다. 한번 상상해봐요. 자, 한쪽은 순교자들. 그 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죠. 한쪽은 인맞은 종 14만 4천. 저 하늘로 지상에 강림할 때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쉬 물러거라, 심판주 예수 나가신다. 굉장할 거예요. 그 인맞은 종 속에 저와 여러분이 꼭 있어야 돼요. 자, 오전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모여서 오늘은 제가 강의 직접 하겠습니다. 기도드림. 감사의 물 올려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은 짐승표 그리고 시온산 강림, 요한계시록의 본론적인 계시, 오늘 마지막 장을 증거하오니 진리의 영을 푸시고 선지자들의 영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종이나 함께 주셔서 우리 모두 통달하게 하셔서 꼭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으로 꼭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